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어진 성전, 진정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지 우리 한번 에스라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참신 참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전 안에 참신 참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감동이 있으십니까?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며 가짜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겉외모를 치장해주고 내부를 아름답게 꾸몄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위로부터 공급되시는 감동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교회라 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찬송 중에, 예배 중에 늘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유혹하며 수없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미혹하며 협박하고 공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주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들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한 그것들의 가증한 것을 우리 안에 넣을 수도 없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 타협할 수 없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시인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서 지금 많은 타협을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갈아엎고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실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교회, 내 손으로 지었고 내가 아름답게 꾸며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성소 맞습니까?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성전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스스로가 드려지고 있으십니까? 삶과 그 삶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쓰고 앉고 일어서고 잠자며 무엇을 할 때이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삶 속에 드려지고 있는 참 교회가 되십니까? 만약에 그러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참여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허울뿐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초가 성경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며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내 말에 양약이 되고 골수에 사무치기까지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의 권위, 능력 안에 있지 못하다면 오늘 시간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경에 주시는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세워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공고 중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두려워 떨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먹고 마실 때에 감사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찬송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로 재건되어져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애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까? 음란한 이 세대를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교회 잘 댕기면 되지. 내가 가서 교회에서 즐겁게 내 사랑을 누리고 내 친교의 시간을 갖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함을 누리면 되지. 그것이 교회 생활이지 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그저 내가 축복을 누리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참된 교회는 애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음란한 세대, 죄로 물드는 세대, 그리고 이 악으로 관영한 세대를 통해 우리는 애통하면서 그들의 세계를 놓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애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 나는 너무나 하찮게 아버지 앞에 그 보배로운 피를 맛보고도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맛본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하여서 내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멸망받을 영혼들을 보며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을 보면서 또 애통해야 합니다.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 것,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며 슬퍼 탄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건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에스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이 우리에게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비와 능력이 내 심령 안에 꽂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시지 아니하므로 늘 내 안에 부족한 심령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여 나는 원하온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간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스라야서 10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교회가 재건되기를 원하시는가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있고 감동도 있고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으셨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성경의 권위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애통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교회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 도대체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 재건되는 참교회는 어떤 교회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에 대해서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이 애통은 왜 하게 되느냐 하면 통곡을 하게 돼요. 누가 통곡을 했습니까? 에스라가요.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율법에 능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성전이 다 재건되어져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성경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로서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곡합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불순종에 대한 회개의 통곡이었습니다. 예배도 드리는 것 같아요. 참신 하나님도 만난 것 같아요. 감동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명백해요. 성경의 권위도 세워져 있어 저들이 율법을 알 만큼은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말씀 가지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어떤 불순종을 했는가?
제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통곡하는 소리에 많은 백성들이 다 와서 함께 자복하면서 크게 통곡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원인이 우리 함께 2절로 함께 3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자, 왜 이것이 불순종이었나?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서의 말씀과 신명기서의 말씀, 이들의 세대 때만 해도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 들려졌던 출애굽기서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 율법의 언약책을 지켰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어땠습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이 생각하는 대로, 소견대로 행한 것입니다. 예배의 모형은 있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왜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면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서 7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혼인하지도 말아라. 누구하고? 이방 여인과 이방 아들들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방 여인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신들을 가만히 가지고 들어와 저들이 그 이방신들로 하여금 음란을 짓고 하나님을 떠난 두 신을 섬기고 세 신을 섬기고 종교 혼합 종교를 가져오며 다원화 종교를 마치 여러 가지 종교를 갖다가 하나의 신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면 신복음주의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자들도 똑같이 같이 음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예배할 때의 모습이 있고 또 나와서 산당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또 음란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정마다 다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야곱의 아내가 라헬이 뭘 숨겨가지고 나왔죠? 드라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들이 생기는 그 이방 땅의 작은 신상,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이 참 지독해요. 여자들은요, 참 지독해요. 그래서 고집이 세요. 남자들이 고집이 센 것 같아도요, 남자들은 윽 하는 것 뿐이죠. 고집 안 세요. 여자들한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삼손도 넘어갔어요. 안 넘어간 남자가 없어요. 여자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솔로몬도 넘어갔어요. 여러 여인들을 취하고 난 다음에 그 1000명의 첩들에 가지고 온 모든 이방들과 저들이 섬기던 신들의 신상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산당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나라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이 여자들이 아주 독종이에요. 그런데 그 도끼가 이 남자를 신앙으로 잘 이끌어가는 도끼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오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봐요. 야,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다시 재건축해놓으면 뭐하냐.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자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은 뒤에서는 수없이 많은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무나 기이한 사실이 뭐냐면 레위인들이 10명의 이방 여자들과 호구조사를 해보니까 살고 있고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17명의 여인들과 살고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113명, 86명이 유다인 중에서 이방인들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한 집 걸로 하나씩 이방을 아주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음란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무서워요. 전염병은 하나 딱 바이러스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냥 기가 막히게 확 퍼지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신, 음란,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염병처럼 돕니다. 자,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통곡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불순종을 가지고 회개하는 성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는 통곡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누가 나서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그래요. 스가냐라는 사람이 동장해요. 그런데 이 스가냐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일반 유대인 중에 유다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나서요. 종의 통곡을 보면서. 여러분, 이거 에스라의 통곡은 누구의 통곡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곡이에요.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통곡이에요. 이 소리를 들었는데 이 안에서 이 스가냐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터석 주저앉아가지고 이방신 앞에서 이 성전 자금을 멋지게 해놓고 앉아있는데 이곳에서 이런 음란을 자해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야, 다시 멸망하겠구나. 70년 만에 다시 재건된 이 성전이 하루아침에 또다시 무너지겠구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이 에스라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이 스가냐가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이방 여인들을 싹 추방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심서 행하십시오. 딱 결단의 뜻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의 성도들은요, 특별히 우리의 죄악 때문에 통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이것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누군가가 한 영을 느껴서 막 통곡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불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분은 저렇게 울면서 형제를 왜 기도하는데 나도 울면서 기도해야지. 자매를 왜 기도하는데 나도 울면서 기도해야지. 죽어가는 영혼을 왜 기도하는데 나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왜 기도해야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이런 불이 붙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저들의 행함 가운데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늘 죄만 짓습니다. 늘 미약한 자입니다. 늘 연약한 자입니다. 늘 넘어지는 자입니다. 늘 쓰러지는 자입니다. 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음란을 자행하는 자. 내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아서
오직 구원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순종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재건되어진 완전한 성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스가랴는 뭐라 그랬어요? 힘써 행하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힘써 행하소서. 성도들 중에서도 주의 종들이 이렇게 주의를 하다가 맞습니다. 낙심합니다. 야, 교회라고 정말 이렇게 세웠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너무나 안타깝구나. 역부족이구나.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의 길마저도 너무나 회의적인 것,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스가랴처럼 일어나서 목사님,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저 말씀대로 선포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분들이 절실히 필요함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가지고 종이 나아갈 때 같이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두 번째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예요. 말씀의 불순종함을 회개하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내가 이제 다시 바로 서야지.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이제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해야지. 그리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저앉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힘을 내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가는 교회들, 성도들이 이 일을 할 때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 원수마귀는 우리들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먹게 만들었던 것,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것, 말씀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 사탄이죠. 또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갔던 삼손,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던 유다. 결국은 저들은 성경 속에 지금 2000년 가까우는 이 세대, 2000년이 넘는 이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아주 나쁜 사람들로 세대를 거스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남겨있는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한 번밖에 아니야. 꼭 한 번만, 한 번만. 그런데 이 한 번이 무서운 독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버릇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보면 다 한 번, 담배 피는 것도 한 번 해볼까?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인이 박이게 되는 거예요. 술, 한 번만 하다 보면 한 잔이 두 잔, 세 잔, 네 잔 되면서 이제 술술 넘어가다 보면 술한테 완전히 잡히는 그 한 번이 항상 무엇입니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제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맨정신이 아닐 때예요. 술 먹고 나면 자신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개라고도 표현하죠. 개가 되는 거예요. 개버릇 남주지 않으니까 그 버릇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 때 얌전하던 사람이 술 마시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욕도 모르고 그저 착하던 사람이 그때 왜 이렇게 그냥 돈키호테처럼 갑자기 힘이 부쩍 나면서 그냥 안 하던 짓 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대요? 이것이 바로 한 번만에 속아 넘어가는 유혹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잠언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꾸만 구습, 가나안의 신들, 그 다음에 거짓 신들,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들, 그 구습,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악한 불순종,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사단을, 음란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의로나 아니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구습, 습관적인 것으로 세상과 타협하여서 어떤 결정체를 찾게 되면 그때는 꼭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스가냐는 그 뜻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아주 기가 막힌 힘을 가지고 에스라를 쫙 밀어서 함께 해주는 장면이 바로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4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말씀 안에 이제 말씀의 뜻을 가지고 행하리이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말씀 안에서 에스라를 돕는 성도들인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주의 종을 돕는 성도들. 불순종을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잘 섬기면서 그 뜻대로 같이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제가 어떤 것을 이렇게 결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00% 순종들 하세요. 쫙쭉 따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힘들이지 않고 모든 일들을 또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또 안을 내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서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증거한 모든 것들을 교회로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면 모두 함께 돕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리고 출발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섬기며 겸손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돕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면 즉시 출발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어떻게 해요? 즉시. 머뭇머뭇거리면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아십니까? 이거 해야지. 그래 놓고 있으면 못할 때가 많아요. 해야지. 그리고 지금 봐서 바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해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래 놓고 이따가 그러면 못해요. 잠깐 누웠다가
그러면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 가야지?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준비하고 어때요? 뭔가 막 하면서 양말도 신고 웃두리도 입은 상태에서 왔다리 갔다 하고 시간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와요. 즉시 우리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주일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합시다 할 때 즉시 해야 돼요. 나중에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실까 의문이에요. 기도하십니까? 아 기도하지요. 언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게 딱 좋아요.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행하시는, 말씀 안에서 행하시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리이다 했으면 어떻게 하냐면 즉시 출발하는 것이, 즉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수요일 주일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 좀 낙심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